오후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을 보죠.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자 그의 외투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의 입구에 서 있는데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하시더라.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나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길을 다마스커스의 광야로 들이키라. 네가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 무홀라의 사파스의 아들 엘사에게 기름 부어 내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며 또 예후의 칼로부터 피하는 자는 엘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오직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엘리야가 뭐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선지자예요. 예지 능력, 예언 능력이 대단했던 사람 아니에요. 담력이 넘치는 선지자였어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BC 740년경에 북왕국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왕국 전체가 그 당시에는 아합 왕이 다스릴 때예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해 있었어요. 엘리야는 당시의 아합 왕과 선지자들이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방의 우상 숭배인 바알을 섬기는 북왕국 아합 왕과 또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하나님의 종에 아주 담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들을 태워버렸고 바알의 선지자 850명 완전히 불로 태워버렸어요. 850명이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굉장한 숫자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나오고 있어요. 850명을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서 살라버린 거예요. 또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가뭄이 와가지고 나라 전체가 3년 반 동안 가뭄이 온 거예요. 북왕국이. 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왕과 백성들은 엘리야의 이 기적을 목격했다 이거예요. 그 당시. 이 능력의 선지자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하자 그의 생명을 구하고자 도피한 것이에요. 참 세상에 별일이 다 많아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단순히 위협으로만 도피한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대 우리도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죠. 왜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하셨는가? 왜 나만 혼자 남아 있도록 낙담하고 실망하고 고독에 빠지게 했는가? 너무 의욕을 잃고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이것이 목회자들의 고질적인 고독병이라고 그래요. 몸이 아프면 약을 먹거나 쉬거나 치료를 받으면 죽을 병이 아니면 거의 다 회복이 돼요. 심지어는 암 4기에도 산속에 들어가서 약초 해먹고 이제 풀을 뜯어서 삶아 먹으면 회복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의 병,
영적인 낙담은 한 번 좌절하면 빨리 회복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어떻게 영적인 시련에서 회복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교훈을 주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첫째는 엘리야가 왜 도망쳤는가? 엘리야가 왜 도망쳤는가? 아합 왕의 아내인 엣바알 왕의 딸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랬기 때문에,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랬기 때문에. 이방신을 믿는 왕의 딸이 아합이 그만 아내를 맞아 들어갔고 이스라엘이 망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겠다고 했던 것은 이세벨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 엘리야는 단순한 곱장이는 아닌 게 분명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던 선지자이죠. 그가 또 그렇다고 타락한 것도 아니에요. 엘리야는 매사에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간절히 기도로서 부르짖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도피를 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오면은 일단은 피하는 거죠. 일단은. 개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고 복음도 잘 전하고 기도도 잘 하고 응답도 잘 받았는데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잠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생각할 틈도 없이 무조건 일단 몸을 피하고 본 거예요. 경솔한 행동이었어요. 성급한 행동이었고 성급한 판단이 그에게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좀 하나님 앞에 간증을 잃었죠.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인 거예요. 엘리야는 앞이 캄캄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처신하는가. 자, 그래서 또 그의 기도에 경청을 하셨는데 자, 보라, 그가 지쳐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꾸짖거나 야단을 친 것이 아니라 미세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5절 6절을 보죠. 열왕기상 19장 5절 6절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향나무 아래서 누워 잠들었는데 보라, 한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그가 보니 보라,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신 후 다시 누우니 주의 천사가 두 번째로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크니라 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구약에서. 그래, 그제서야 엘리야는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거기 8절을 보세요.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이 호렙은 어디냐? 신의 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신의 산이에요. 십계명을 받았던 신의 산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가셨던 장소이고 사도 바울도 갔던 장소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거리가 부엘세바라는 맹세의 의물이라는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3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40일 정도 걸어가야 된다고 그래요. 40일 정도. 강행군이에요, 이건. 보통 강행군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엘리야는 자기 믿음만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하니까 미세한 음성으로 깨우쳐 주셔요. 엘리야가 한 굴에서 짐을 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자, 열왕기상 19장 9절 하반절을 보죠.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미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내세워버린 거예요. 자기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거예요. 전 억울합니다 이거예요. 자기 억울함의 마음의 표시를 어떻게 되느냐. 나만 홀로 남아나. 오직 나만 남아있다. 오직 나만 나이다. 오직 나. 세 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자기 의의를 드러냈고 자만심을 드러냈고 불평을 드러냈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싹 빠진 거예요.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도. 하나님의 종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엘리야는 이 순간에 그만 자기 믿음을 내세운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질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산 위로 가서 주 앞에 서라 하시니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주 앞에서 바위들을 산산조각 냈으나 주께서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아니했으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라.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불 후에 미세한 음성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미세한 음성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강풍에도 안 계셨고 지진에도 안 계셨고 불 속에서도 안 계셨어요. 다만 미세한 음성만 들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자, 열왕기상 19장 13절을 보죠.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자 그의 외투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의 입구에 서 있는데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고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두 번째로 질문하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서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13절 하반절에서도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미세한 음성으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가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9장 14절을 다시 보시면은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나는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백성이 주를 배반하여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이거예요. 나도 곧 죽일 것이옵니다. 이렇게 불평을 했던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낙담에 빠진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붙들어 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기 원한다고 즉시 데려가는 분이 아니에요. 아이 죽어야지.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갔어요.
그렇다고 그래? 데려가줘만.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있는 것 같죠? 엘리야 같이 우리도 그런 심정이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러는가?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나름대로 잘 섬겼는데 오직 나만 왜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독함에 빠진다. 그래 멀리 도망가고 싶고. 응? 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말하기조차 싫어하고. 그래서 엘리야는 광야로 40일 밤낮으로 달려가서 호렙산인 즉 시내산의 어느 굴 속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과 대화한 장면이 이것이 바로. 그래서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11절에 12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났을 때 특별한 방법으로 기적으로 꿈으로 또는 빛으로 보여주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잔뜩 하나님께 기대에 비풀어 있어요. 기적을 베푸시거나 환상을 보이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3번씩이나 보이셨는데 그분께서는 바위를 쪼개시고 지진을 일으키고 또 불을 보이시고 불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으신 분이에요. 미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직무를 부여하시나 명령을 부여하시느냐. 열왕기상 19장 15절을 다시 봅니다. 자, 19장 15절 보시면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길을 다마스커스의 광야로 돌이키라 내가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 무올라의 아들 사파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이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며 또 예후의 칼로부터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고 그랬어요.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7,000명 있어. 그러면서 그 바알에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모든 입이라 합쳐갖고 7,000명이나 있다 이거예요.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자기만 있다는 생각을 뒤엎어버리신 거예요. 너 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도 7,000명이나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은 우리의 미래를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마음에 찔렸을 거예요. 아직도 바알에 물을 굽거나 입맞추지 않아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거예요. 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이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는 말씀은 여기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명령을 하신 이후에 엘리야에게 가르쳐 줬어요. 아직도 7,000명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직은 7,000명보다 내가 할 일이 더 있다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쓸 일이 더 남아있다 이거예요. 참 고마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 너 필요 없어. 너 또 아직 7,000명이 남았어. 그 사람들 대신 쓰면 되지. 이렇게 나왔으면은 엘리야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느냐 이거예요. 엘리야에게 마지막 임무까지 주시고 나서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체면도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체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붙들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죠. 그것이 아까 15절에 이제 임무에 바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길을 다마스커스의 광야로 돌이키라 네가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고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되게 하며 아벨 부올라의 사파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네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랬습니다. 지친 영과 혼을 회복하려면은 내가 길을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길을. 그렇다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에 식었을 때 다른 방법으로 사역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기도와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을 회복하라. 처음 일을 행하라 그런 것이에요. 내 삶이 어렵다고 교회가 부흥이 없다고 믿음이 떨어졌다고 다른 길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이것은 교회 대적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바로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은 그것뿐이에요. 처음 일을 하는 것뿐이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된다 이것이에요. 바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지 뭘 어렵게 또 다른 일을 꾸며내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 개인의 일이나 학교 일이나 직장 일이나 교회 일이나 집안 일 등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행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이 뭐냐?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라 이게 바로. 엘리야는 기름 붓는 일을 부여받았죠. 자, 직전의 일처럼 우상 숭배자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는 일이 아니었다. 칼멜산 전투 같은 장엄한 전투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냥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냥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 조금 격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은 큰 일,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이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을 이제 또 돌보는 집사들이 있죠. 집사의 의미가 헬라어로 디코니, 그것이 뭐냐면 먼지 속을 달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집사는 발이 닳도록 바쁘게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게 집사의 의미라는 소리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세 사람을 만나 기름을 붓는 일이었죠. 목사나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이 다가 아니라 이것이요.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한테 있어요.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돋보이지 않는 일만 맡겨주는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죠.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농담도 있잖아요. 들림받아 보니까 예수님 앞에 가보니까 어느 사람은 평범한 택시기사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담임 목사예요. 자기는 뭐 신방도 열심히 다니고 위로도 많이 하고 생색도 많이 내고 설교도 많이 했으니까 자기가 상급을 크게 받을 줄 알았는데 택시기사를 제일 먼저 불러내면서 면류관을 아주 멋지게 씌워주면서 칭찬을 하고 담임 목사는 저 뒤에 좀 서열 뒤에서 기다리게 하고 안 부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큰 일 작은 일 따지면 안 돼요. 주님께 주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믿음 생활도 나이가 많이 들고 직장일이 바빠서 못한다고 변명할 것인가 이거예요. 결코 아니죠. 어디서든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은 아멘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항상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읽고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되죠. 교회 안에서 나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위해서 아직도 엘리야처럼 불평하고 있을 때, 낙담했을 때 7,000명을 더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7,000명을 엘리야에게 너로 그만둬 쉬어. 이 사람도 시킬게. 이러면은 엘리야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느냐 이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체면을 끝까지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고마우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심지어 대적들도 도구로 쓰셔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를 칼로 치시기 위해서 적군인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고 도구로 쓰셨고 또 사악한 군대대장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해서 선한 농부인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들어서 용도대로 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죠. 마지막까지 체면을 살려주셨어요. 엘리야는 죽으려는 옹졸한 생각을 버리고 곧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러 일어났고 다시 돌이켰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렇게 멋지게 쓰시고요. 엘리야를요 어떻게 하늘로 들러 올리셨느냐. 아주 최대의 대우를 해주셨어요. 열왕기하 2장 보세요. 9절에서 11절까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최대의 예우를 갖춰주셨어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그들이 건넌 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나를 너로부터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해줄 것을 구하라 하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당신 영의 2배의 분량이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말하기를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였도다. 그렇지만 나를 네게서 취하여 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가 그렇게 되리라. 그러나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아니하라 하더라.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낙담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셋째 하늘로 들어 올리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셔요. 창피를 주거나 몰박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알아들을만 하죠? 그렇게 예우를 갖춰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대적하지만 않으면 그래요. 그분께 예를 갖추면. 그래서 나만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에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천한 일이든 귀한 일이든 눈에 돋보이건 안 보이건 생색이 나든 나지 않든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직 나만이 남아있다, 나만 신실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내 관점과 내 판단을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나만 힘든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힘드는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왜 힘들고 주의 첫날이면 다른 일만 계속 생기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은요, 안 돼요.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들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냐? 꼭 뭐든지 부정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귀지 말라. 이런 말까지 있어요.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 능력으로 살아나가는 것이요.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아 주셨고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무엇 하느냐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세한 음성으로 묻고 계셔요. 계속 나만이 남아있다고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죠. 지금 내가 되돌아가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현재 준비하고 계신 7,000명보다는 먼저 나라는 사람을 쓰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먼저 나라는 사람을 쓰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라 네 길을 돌이키라 이거예요. Go, return on your way 그리고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명령으로는 늘 아멘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의 요점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평불만한다고 처져 있을 때에 그분께서 준비하고 오시는 7,000명보다 먼저 나를 쓰시고 나를 대우해 주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열왕기하 2장 그 20절 19절에서 21절까지 그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불병거를 준비해 가지고서 산채로 들어 올려줬잖아요. 얼마나 그분이 참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냐 이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